잠드나 주여 깨어주소서. 세상 속에 찌든 나 주여 씻어주소서. 벙어리 맛도 못한 나의 입술 열어주소서. 밝은 눈 진리를 보게 하시고 참빛을 비추시네. 막혔던 나의 귀 주님의 귀한 음성 들려주시네. 성령이여 나의 눈 나의 귀 나의 입술 열어주소서. 가시밭길 어두운 곳 주여 인도하소서. 온갖 고통 세상 것 씻어주소서. 차가운 나의 몸 녹여주시고 참사랑 채우시네. 맛도 못한 나의 노래 주여 열어주소서. 차가운 나의 맘 녹여주시고 참사랑 채우시네. 막혔던 나의 주님의 귀한 복음 전도하도록 성령이여 나의 눈 나의 귀 나의 입술 열어주소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이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주되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분쟁을 들은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결코 나눌 수 없는 분위기에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고린도 교회들의 파벌을 질책하고 주 안에서의 연합을 호소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주로 고백하는 그분의 권위로 하나됨을 권고합니다. 연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자 순종해야 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한 분이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분열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과도 모순되는 일입니다. 바울이 바란 것은 서로의 다름을 부정하는 회일성이 아닙니다. 인간적 가치에 기대어 서로 시기하고 다투는 태도를 버리고 마음의 뜻을 주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서로 형제임을 기억할 때 다툼과 분열은 사라지고 진정한 화목과 화평이 조성되지 않겠습니까? 분쟁의 핵심은 신학적 논쟁이 아니라 특정 지도자에 대한 교인들의 지나친 추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성향과 욕심이 맞는 특정 사역자를 후견인 삼아 자기 영향력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고 주님을 향한 헌신을 인간에 대한 추종으로 바꿀 뿐입니다. 교회와 지도자를 자랑하는 것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이 시대에 언제 어디서든지 지도자의 영향력 때문에 예수님과 복음이 가려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나 정치나 사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치우치면 이것은 이단에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목하게 교정을 나눈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일반적인 한 사람을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것은 이단이며 미신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을 전해준 지도자는 물론 은사나 세례와 같은 영적인 가치들마저 자기 자랑과 경쟁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의 세례를 준 이들과 주께 받은 사명을 밝히며 세례의 의미를 잊고 십자가의 복음마저 퇴색시킨 그들의 잘못을 질책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도 이 같은 유혹과 오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수년 전에 서울에 일이 있어서 가까운 곳에 교회를 나갔습니다. 굉장히 대형 교회인데 성결교회로 한 2만 명이 된다고, 성도가 2만 명이 된다는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은혜스러운 교회였습니다. 당회장도
정말 좋은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겉으로는 정말 진리 속에서 올바른 교회로 보여졌으나 두 번, 세 번 참석하고 보니까 일반적인 교주처럼 당회장이 교인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제2의 예수처럼 이렇게 교인들은 판단하고 대한 것을 봤을 때 염려가 됐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그 교회는 당회장도 병들어서 죽고 교회도 무너지고 처참하게 흔적도 없이 교회는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올바르지 않을 때 분명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 그 이단 교회는 사라지고 진정한 교회가 다시 들어선 걸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을 전해준 지도자는 물론 은사나 세력 같은 영적 가치들마저 자기 경쟁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그 교회도 자기 자랑과 경쟁을 도구로 삼음으로 이단으로 낙인 찍고 점점 우리 사회 속에서 멀어져간 것입니다.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세례를 도구 삼아 추종 세력을 만들지 않았고 사람들이 인기에 연연하던 당시 웅변가들과 달리 말과 지혜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복음의 위력과 그리스도의 위담이 제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든 자기 우상화의 유혹은 복음 증거자들을 넘어뜨리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의 의식과 행동의 첫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망각하지 말고 성경대로 깨달아서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요,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자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따라서 행하며 기도하시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주되심만 드러내는 공동체와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썩어빠진 이 대한민국 교회들이 하나둘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력한 주님의 영적 심판으로 그들을 벌하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과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